공부에 대해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자꾸 마음이 급해졌어요. 우리 오성훈 교수님께서 교장 선생님 그 훈시 말씀 받으러 나니까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자냐면은 피자 찾아가라, 피자 신는다 해서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돌아서 인사하고 소극당에, 그리고 우리 원진 학생은 얼른 피자 찾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 합장, 인사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당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법의 간식입니다. 전에 승타원님 계실 때 진급법이 그때 보고 그때도 제가 한 말씀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고 좀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 말씀드리나 했더니 어떻게 공교롭게 그 남은 부분이 꽤 많이 막 8장 9장 되는데 오늘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다 하고 시간이 되면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화정교당 청소년들 우리 교화 상태를 보면은 우리 요인 애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유입되는 청소년들은 사실 많지 않고 이제는 이제 졸업해서 자꾸 떠나가요. 이렇게 멀리 이제 우리 교당 올해만도 3명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겨우 근근히 이탈자 없이 명목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스스로 많은 반성과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좀 재밌게 해줘야 애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제가 좀 애들을 이렇게 재밌게 못 해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교무님들 단회 모임을 한 번씩 가면은 이렇게 농담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내가 그때 우리 교수님들이 참 자비롭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막 이구동성으로 막 들고 일어나서 하지 말란 말이야. 그 썰렁한 농담 하지 마. 안 재밌어. 하지 마 제발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그래도 그냥 많이 웃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교무님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교화에 대해서는 제가 보듯이 저 스스로 위로를 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처음 왔을 때 우리 유홍인 단장님 아들 오자마자 첫 번째 법회 때 어머님 언제 가세요? 오자마자 딱 보자마자 해서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냐 했더니 아마 이제 부직자들이 오자마자 가고 자주 바뀌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규정이가 드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생각이 있었는가 봐 해서 너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꼭 보고 간다 했더니 저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고. 가지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나뭇가지 본문. 나뭇가지 보면은 자식이든 때가 되면은 함께 공부하던 청소년이든 함께 공부하던 도반이든 그리고 좋은 인연이든 싫은 인연이든 어떤 특정한 물건이든 인연이 닿으면은 나뭇가지가 보면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나가잖아요. 가지 갈라져 나가듯이 갈라져 나간다. 그게 가지 본문입니다. 해서 심지어 가족조차도 뜻과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그것이 닿으면은 그 인연이 닿으면은 갈라져 나가는데 하물며 이런 우리 남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내나 남편이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 도반이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도영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들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많지는 않지만 드는 생각에 아이들은 거의 집에서 이런 일상수행 뭐 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입정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애들이 하고 올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주입을 약간은 세뇌시키듯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가지를 강의화해서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는 계속 그것만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로 저는 이제 그 예가 마음 수레라고 합니다. 마음 수레. 우리는 손수레 아시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리어카라고 하던가요? 마음 손수레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손수레가 가기 위해서는 바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퀴 2개를 한쪽 바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불, 나머지 한쪽 바퀴는 아까 우리 도영이가 얘기했듯이 호흡, 이제 저는 호흡이라고 자꾸 얘기했더니 도영이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호흡이 우리 좌선소하고 잘 구분이 안 된다. 차라리 눈을 감으니까 차라리 호흡이 좀 되는 것 같다 해서 눈 감기라고 해줘라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애들한테 눈 감고 호흡 이렇게 해서 꼭 붙입니다. 삶 속에서 그때그때 만나는 눈을 뜨고 만나는 일체 경계는 눈 뜨고 연불, 그래서 눈 감고 호흡, 이렇게 2 바퀴가 굴러가는 겁니다. 연불과 호흡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다면 좀 더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그때 진급법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수레가 가기 위해서는 바퀴도 있어야지만 이제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끌고 가는. 사실은 그때 여기에서부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 손잡이가 뭐냐? 이게 연불과 눈 뜨고 연불과 눈 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고정적으로 눈 뜨고 떴을 때는 연불, 감았을 때는 호흡,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렇게 연불과 눈 감고 호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박도영 이 친구가 눈 감고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왜 눈을 감냐? 눈을 뜨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호흡이 내려가잖아. 그러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눈 잠깐 1초만 감아보세요. 지금이라도 눈 감으면 첫 번째 신체 증상이 바로 호흡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체를 다시 모든 것이 호흡이 내려가면 어때요? 멈춰지죠. 그럼 일체 상황을 다시 재조명하게 됩니다.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삶을. 그래서 참 좋은 표현했다. 눈 감고 호흡. 수레 2 바퀴 얘기했습니다. 그럼 수레가 리어카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잡이도 있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번에 말씀 못 드린 강의의 핵심 부분인데, 어쩌거나 수레에 폐지라를 씌웠으면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나요? 그죠? 그 손잡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고라고 얘기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신고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어른들께서 많이 하세요.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고가 훨씬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폐지를 주었으면은 그 폐지를 주어서 폐지장에 갔다가 가야 저울에 재서 금액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신고는 내가 이 마음수레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뭐냐면은 기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약간 구걸이 아니라 보고하고 묻는 거라는 거예요. 보고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교당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 거사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를 잊어먹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거사님이 아니면 보고만 해도 큰 교수님 거사님께 다 해결을 해주세요. 제가 사회에서 직장생활 할 때도 보고하면은 다 해결을 해줘요. 근데 다 해결은 아니지만 가지를 쳐주시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신고는 그런 거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기도하고는 뭐냐면은 이미 결정하고 상대한테 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이건 보고가 아니라 사실은 통보입니다. 통보. 예, 저도 종종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인지라 내 욕심으로 뭔가를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정하고 달라고 해야 돼요. 구체적인 그때 기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인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공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표현으로 경상정법자님이 신년 법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마음 공부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마음 공부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공부나 마음 챙김의 목적이 뭘까요? 맞죠? 목적이 마음을 챙겨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저 내 마음의 편안함? 아니면 내 현실의 안녕? 뭐 이생의 명예나 재산, 그 다음에 행복? 정년보호피 때 우리 왜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앉아있네요. 자비단 김정인 교도가 내 영혼의 진급을 위해서 산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랬더니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어렴풋이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싶은 그런 마음만 드는데 그리 말하는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많은 성현과 성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생은 어떤 상이 자기가 정해진 삶은 어떤 거냐. 내 영혼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대요. 과제. 그리고 내가 과제나 체험과 배움이 있대요. 이 생에 와서. 그리고 또는 그걸 통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빚을 갚아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온다. 그 두 가지로 온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배움과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오고 그 다음에 빚을 갚아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온대요. 영혼이 이렇게 이 생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손수레는 누가 끄셔요? 네? 누가 끄셔요 이렇게? 누가 맞아? 네? 그쵸. 내가 끄십니다. 네? 내가 끄셔요. 그죠? 누가 끄시냐면은 이게 좀 맞기도 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참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놈이 끄셔요. 나라는 놈이 끄시죠. 그죠? 근데 수레 안에는 손수레는 끄시는 사람은 나가 끄셔요. 그렇지만 마음 수레 안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들어 앉아 있어요? 마음 수레 안에는 바로 내 영혼이 들어 앉아 있거든요. 신구는 저만의 정입니다만은 나라는 종이 수레에 앉아 있는 영혼 주인에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방향성 질문이라는 얘기죠. 신고는. 그래서 신고가 어떤 걸 결정하고 묻는 기도보다 기도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이고 수레를 끄는 나란 놈은 종인데 영혼이란 주인이 이리 가라. 너의 갈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알려줘도 보통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영혼 주인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이 나란 놈의 분수를 잘 모르고 지 멋대로 마음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이게 바로 주객전도, 뒤집어진 삶이라는 얘기죠. 전도 몽상된 우리들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분명 영혼이 가리키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배우고 가라. 이것을 겪고 가라. 이번에는 빛을 갖고 가라. 이것을 잘 모르면은 그러한 일과 인연을 만났어요. 그렇게 배우고 가고 겪고 가고 빛을 갚아야 될 그런 인연을 만났어도 정말 한동안 버벅대고 갈팡질팡합니다. 근데 이 나란 놈은 이 마음 수레를 딱 자기가 쥐고 있죠. 끌면서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영혼 주인의 말을 물론 요즘은 맛있습니다만 그게 개떡으로 듣습니다. 근데 아니요. 그 표현은 적당하지가 않아요. 개떡으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예 못 듣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분명 영혼은 말하고 있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근데 이 나란 놈은 영혼 주인의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란 놈과 수레를 끄는 나란 놈과 영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배막이 쳐져 있거든요. 어배막이 탁 쳐져 있거든요.
그 업의 막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업의 막에, 보이지 않는 업의 막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 업막은 바로 그 어떤 나의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란 재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란 놈은 이 생에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 수레를 끌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라도 안 살면 다행인데, 지 생각대로 진짜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요. 그래 놓고 어떻게 말을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냐, 서운하다, 허망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요, 별다른 재주는 없고 음식, 노래 이런 거 잘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열심히 뛰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 잘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정토가 제 별명을 뭐로 지었겠어요? 400공반으로 지었습니다. 원래 본 어는 회장님 아시겠지만 사반공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일은 반절만 하고 공은 배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400공반, 저는 400공반은 일은 뒤지기 하고 공은 반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간단히 작업하다가 손이 좀 비었어요. 이 손가락을 베인 것도 그래요. 뭔가 성급하게 열심히만 달라지고 아주 끝나고 뭘 해야지 막 열정만 앞서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막상 뭐 손 비고 나니까 일은 일대로 못하고 뭐 제 일도 또 터지고, 막상 실속, 그 열심히 막 뛰긴, 내 생각으로 뛰긴 했지만 실속도 없고, 그래서 정토가 그런 별명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정토 말이 더 속이 상합니다. 저는 뭐냐면은 뭐 어쩌겠어, 그냥 뭐 재주 없는 사람이 열심히라도 뛰어야 먹고 살지. 물론 제가 천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다른 자식들하고 달리 너는 내가 생기다 말았는지 어떻게 조금 뭐 이렇게 뭐 하나가 꼭 빠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두 가지를 제가 어릴 때부터 못했대. 뭐 두 가지 시키면 반드시 하나가 빠지네. 야, 뭐 제가 정말 딴 것은 몰라도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정말 사회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생각으로 열심히 뛰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인생이 고통이고 고달픕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살면서 평생을 두고 유념해야 될 공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무훈련을 갔더니 식당에서, 그냥 교무훈련 중에 식당에서 뒤에 좀 시끌시끌해요, 교무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하고 돌아봤더니 머리가 아니라 희끗하게 이렇게 하얀 머리가 내려앉으신 한참 뭐 보이지 않는 선배 교무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어떤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불교는 무슨 마음 공부다 그랬어요, 그분이. 근데 그게 막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실제로 나온 표현이니까 그대로 그냥 인용해도 넓은 이해 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 꼴린 대로 마음 공부다, 그렇게 표현하시네요. 밥 먹다가. 그래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 양해했군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어떤 분이신지 제가 다시 실컷 봤는데, 명찰은 우리 교민들 명찰 달게 됐거든요. 어디 교당 누구 했는데 명찰은 안 보이고 동료 교민들 한창 마음 공부를 나누고 계세요. 그 교무님 말씀이 다는 못 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 생각으로 상생 감사 화합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가 생각한 데까지 상생하고, 지 생각으로 화합하고, 지 생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심하면 핍박까지 한대요. 그래서 결론은 확실히 현재의 마음 공부는 지 꼴리는 대로 마음 공부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꼭 저한테 들으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꼭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마음에 걸려서 밥 먹다가 음식이 탁 하고 걸려 들어갑니다. 대행스님 아시지? 벌써 한마음 선언에 그 대행스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한참 적공하시고 돌아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어느
산을 넘어가다가 여자분이에요. 근데 허물어가는 암자에 들어갔더니 주지스님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떤 그냥 머리를 밀다만 어떤 남자가 나와서 좀 재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객방 막 허름한 아주 막 바람이 막 치는 객방에 안내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냐 그냥 거기서 선에 들어서 입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득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은 전에 그 방에서 주지스님이 이렇게 살았었던 거예요. 주지스님이 살아서 절이 허물어져 가니까 이제 뭐 어떤 불사를 이루어서 그 정도 지금 이렇게 막 무너져가는 암자는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절을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축을 하려고 이제 시주도 많이 받고, 근데 평생을 수도는 제대로 못하고 시주만 받아서 이제 우리로 가면 이 벽 같은데 이렇게 안 보이게 열어서 거기다 계속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그 중축을 못하고 불시에 그냥 어떻게 명을 좀 이렇게 달리 하셨어.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면 그 절 밑에, 옛날에는 지금이야 시멘으로 다 발라버리지만 옛날에는 토막 밑에 뱀이나 쥐가 많이 살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디로 이렇게 몸이 들어가냐면 토막 밑에 뱀의 몸으로 들어가요. 뱀. 근데 그래서 이분은 몰라. 주지스님 뭐냐면 이제 내가 너무 삶에 지쳤으니까 이분 생각으로 좀 수도를 좀 해야겠다 하고 이제 선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행 스님 선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요. 영혼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분 얘기예요. 이게 대행 스님 책을 보면은 요만합니다. 거기에 실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당신이 일을 그렇게 처리했던 것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선한다고 생각하고 야 이제 시간 갖고 선한다고 생각하다가 교무님이 밝은 선약에 의지해서 문득 돌아보니까 나를 또 칭칭 갈고 있는 게 뱀 또아리예요. 자기는 안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뱀 또아리를 쓰고 앉아있다 이거야 자기가. 그거 깜짝 놀라서 거기서 벗어나서 교무님을 이렇게 그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망에서 벗어나게 내 생각 수행에서 벗어나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불사를 못 오고 갔으니까 벽을 열어본 그런 재물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재물을 부탁하고 이제 부탁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대행 스님께서 그것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절에 전해주고 다시 이제 암자를 떠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살아서도 자기 닥친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죽어서 끝까지 전도된 삶을 사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달라서 그릇도 다릅니다. 성향 달라요. 성격 달라요. 사람 습관 다릅니다. 환경 달라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도 수련을 15년 넘게 했지만 똑같은 머리치기를 가르쳐도 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 사람 성향 따라서. 맞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교무님이 식사하면서 그냥 자기 편한 자리에서 했던 얘기처럼 자기 꼴린 대로 사는 세상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마음 공부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자기 꼴린 대로 마음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식대로 하는 마음 공부는 잘못하면은 아까 그 스님처럼 자기 생각대로 수행한다고 들어가서 좌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 몸속에 틀어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기 식대로 하는 마음 공부는 잘못하면 이 길을 크게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아마 교도님들도 안 계시고 교무님들만 식사하고 있으니까 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된 표현을 쓰신 것 같지만 그동안 제가 제 생각대로 해온 마음 공부가 어찌 보면은 내 꼴리는 대로 내 식대로 해온 마음 공부였을 수도 있겠다. 제가 스스로 반성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명산 회장님께서 저 처음 화들교도 왔을 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한테 하신 말씀 아니고 저쪽에서 티타임 하시면서 다른 이렇게 그런
현재의 나의 마음 공부가 여기까지 여기 머물러 있네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지금 그 상태를 어때요? 진리처럼 강요를 하면 그건 들어줄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요. 그 당시 꼭 저를 지칭해서 한 말씀은 아니지만 많이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안한존재 아시죠? 서가모니 불 다음에 가섭존재 다음에 불법이 안한존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깨달으신 안한존재 자체도 자기 생각대로 불법을 말하지 깨달았어도 뭐라고 하냐면 여시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란 사람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느낀 게 내가 깨달은 게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제가 쥐 생각, 내 생각 표현을 했지만 내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문제는 내 생각에 고정하고 집착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완전히 옳은 것도 아니에요. 좀 더 옳은 거예요. 조금 더 옳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맞아요. 그리고 내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뭐예요? 업에 내 생각에 걸려 들어가면서 그때부터가 정말로 진짜로 나빠진 거예요. 그때부터가 나빠진 겁니다. 업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꼭 나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마음 그릇, 내 타고난 성향, 그 다음에 내 육신 습관, 내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각자 주어진 처지와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 업이라고 합니다.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 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검도도 가만 놔두고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오래 수련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칼이 미세하게 갈라져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처음엔 0.1 정도 갈라지겠네. 0.1mm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0.1 갈라져가지고 끝에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끝에서 갈 때는 쭉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개칼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검도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1단에서 4단까지 정확한 표준을 줘요. 표준을. 그래서 뭐냐면은 각자 특성대로 하더라도 반드시 그 표준에 대해서 대조해서 심사를 시켜요. 그리고 크게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공부에도 표준은 좀 있죠.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법의 등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잘 거기도 대조 잘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선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적어서 주시더라고요. 그 적어진 어디로 가고 그때 읽었던 내용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적어놓었던 건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공부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마음을 쓴다. 그분 적어준. 정산조사께서는 겉과 속이 마음 다르면서 신고나 다른 상태에서 신고나 선을 하면 영혼이 갈라져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산조사 법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마음. 이 선산 법사님은 곧 말씀하세요. 왜냐면 근데 이제 뭐냐면은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나는 편하고 행복한데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노프라블럼이에요. 노프라블럼은 뭐예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그지만 상대한테는 빅프라블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왔을 때 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사람이 원만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을 해결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의 정을 될수록 상하게 하지 않고 인간의 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분은 그 단서를 더해서 앞에 최소한 상생은 아니더라도 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화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상생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라. 그리고 이분은 꼭 단서가 보는 못하더라도 감사심을 가지고 사람과 일에 대해서 응대한다. 또 단서답니다. 그 당시는 안 될지라도 일과 인연의 업을 녹이고 빛을 갖고 배움과 진급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 공부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선사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옆길로 샜네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생각대로 신고를 영혼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옆길로 샜지만 신고 부분으로 들어와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고를 한다면서 말이죠. 이 내 생각들을 나의 생각들을 영혼 주인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란 종놈이 마음술을 끌고 이리저리 가버려요. 신고 자체 한자 아시잖아요.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마음으로 고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물어보는 거예요. 제 생각이 이런데 어찌할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대요. 사랑과 감사와 두 가지 상반되는 감정을 갖고 태어나요. 불안과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함께 갖고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마음은 방석 한 개하고 같대요. 불안과 두려움이 차지하면은 슥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물러서고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기가 어렵대. 내가 갖고는 있는데 그 방석에 두 가지 마음을 타고나기 때문에 앉을 수는 있죠. 근데 사랑과 감사한 마음이 딱 차고 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서고 방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은 사랑과 감사심이 쭉 빠져나가죠. 각자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감사만 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아요.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 건지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툭 그 자리에 던져놓고 묻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맞는데 끝까지 놓지 못하는 집착심이 있어요. 불안해서 묻지를 못해요. 내가 불안해서 먼저 영혼 주는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답을 주지 않는 주입니다. 이 생각만은 있죠. 내 생각이 이 종놈이 훨씬 현명해 보여. 그리고 더 많은 해결책을 줄 것 같아요. 막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때로는 힘도 더 있어 보여. 솔직히 성급한 저는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영혼 주인에게 툭 던져놓지 못하고 맡기질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술에 끄는 나란 놈이 온갖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서 온갖 번뇌를 막 마음속에다 그득 담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중에 신고 이 뜻 모르는 분 계시나요? 아까 봤던 양세명 씨 가장 어린 양세명 씨 아들, 우리 지연님 아들도 있네요. 양세명 씨 아들도 신고가 뭔지 알아요. 근데 하지만 진짜 신고 있잖아요. 나란 놈 이전의 주인공, 영혼에 묻는 신고를 모르는 것이죠. 참으로 영혼과 진리에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고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밖에서 우리 다른 종교인들이 원불 교도님들을 보고 이런 말을 종종 한대요. 우리 원불 교도는 참 아는 것이 많대요. 그리고 자존심들이 세다네요. 우리 원불 교도님들이. 그리고 때로는 독하대. 좀 독한 구석들이 있대요. 이게 꼭 뭐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제가 들 때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종교교리를 얘기를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교무나 저 같은 교무나 교도들이고 할 것 없이 어느 종교 교리를 붙어도 교리 이론이 안 막힌대요. 그리고 어떤 종교 교리도 다 수용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다 대화가 되고 누구하고도 포용이 된대요. 뭐 여기까지는 좋은 말 같습니다. 근데 막상 삶이 어려워지면은 그런데요. 삶이 어려워지면 원불 교도님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있대요. 일단 교당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럴 때일수록 교당에 나와서 어때요? 신고도 하고 법신물 즐겨 신세도 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주변에 의지도 하고. 자존심들이 보통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수레를
이 내가란 자존심 센 놈이 온갖 삶의 진탕길로 끌고 다니면서 천만 다행으로 좀 상황이 나아져서 모든 게 정리되면 나온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냐, 어떤 분도 계시면 견디다 죽게 생기면, 진짜 죽게 생기면 그때 나오신 분. 그래서 원불 교리는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독하다고 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칭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때라도 나오면 다행이게요. 아예 그 내가란 놈이 어때요? 수레를 끈 내가란 놈이 내가 해결해야지 붙들고 애탕애탕 하다가 이 도문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눈으로 직접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종사님 교법이 뛰어난 것이지 그것을 법문을 듣고 우리가 인용한다고 우리가 뛰어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착각하면은 분명히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딱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음 수레에 비유해서 수레 두 바퀴 연불, 그 다음에 눈 감기 호흡, 그 다음에 수레를 끄는 심고, 그거에 타고 있는 영혼에 묻는 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이제 한동안 열심히 보필보다 안 나오던 지금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경문이 강의는 맨날 한 번 들으면 아는 내용이고, 이거 금방 제 말씀 두 번 들을 필요 있나요? 없으면 한 번 들으면 아는 내용이고 두 번 들으면 뻔한 내용이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는 늘 이 말을 5, 6년 넘게 해왔고 지금도 매주 얘기를 하고 있고, 솔직히 이 마음 그렇다 할지라도 솔직히 이 마음 공부 술에 있잖아요. 심고, 연불, 눈 감기, 호흡을 제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이나 큰 적공을 이뤄낼지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다. 한 번 이해했다고 결코 아는 게 아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인과하는 조가선사 말씀 기억나시죠? 다 5번째 인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인과합니다. 5살 먹은 어린 아이들도 그 뜻은 알아듣지만 80 먹은 노인은 뜻을 헤아려서 실행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상대로 하는 마음 공부 필에 수레 3축이죠. 3가지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레가 서 있으려면 손잡이와 바퀴 2개가 서 있으니까 저는 3가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고, 연불, 그 다음에 눈 감고 호흡하는, 잠깐이지만 비록 1초에서 3초라 할지라도 마음 공부, 마음 수레의 3축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들도 한 번쯤 돌아보고 챙기고 넘어갈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못다한 부분은 다음 진급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